안지영 목사님과 같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여기 와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먼저요, 네. 지금 저희 이 나의 사랑하는 제 애청자들에게 네. 개인 소개 좀 한번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신도로 성경 번역 선교사로 24년 네. 그 생활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지금 현재 달라스에 있는 나눔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미드웨스턴 네. 신학교의 겸교수로도 지금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지영 목사입니다. 목사님 짠. 다들 지금 박수 치고 계셔요. 예, 하여간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계셨고 또 지금 또 목회하시고 네. 그래서 목사님 얘기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목사님을 딱 섭외해야 되겠다. 목사님 얘기를 듣고 싶다 했던 게 목사님이 이제 칼럼을 기독일보에 이제 기고를 네, 하셨어요. 네, 네. 그 얘기를 듣고 그 칼럼을 보고 나서 목사님 여기 나오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 칼럼 내용이 네. 그랬어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셨대요. 네. 네. 아니 글쎄 그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뭐가 이렇게 궁금하셨는지 네. 예 그래서 그 저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그 이제 처음 이제 네. 교회를 가면서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고, 네. 근데 읽는데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게 네. 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저희 집은 이제 전혀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아니거든요. 네. 처음 믿으신 처음에 거예요. 저희 네. 집에서는 제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설교가 끝나면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러는데 네. 목사님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다가 네. 제가 근데 목사님 지난번에는 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자꾸 네, 이제 네. 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귀찮으셨죠. 네. 믿어.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성경 내가 믿을 대상인 내가 예배드릴 대상인 하나님 또 예수님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 채 네.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다 맡기나 이런 네,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네. 그것을 제대로 알자 네.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많이 쫓아다녔는데 네. 사실은 네. 이게 흡족하게 그렇죠. 대답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 네. 이제 뭐 장로님들한테도 가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 선배들한테도 가도 네. 뭐 전혀 네. 답을 못해줘. 그냥 믿는 거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 네. 그냥 믿어야지. 그게 믿음 좋은 걸로 그렇죠. 우리가 알지 네.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질문하면 그거는 좀 믿음이 없는 그건 거야. 불경경하는 거로 그래서 생각했죠.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네. 성경도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지. 이게 믿음 좋은 거라고 했었지 그렇죠,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래 뭐그 다음에 이제 이 철학책이라든가 이런 네. 거는 초등학문이니까 보면은 믿음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대로 처음에는 믿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찾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반대로 이제 좀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면 그 철학이라는 데는 뭔가 하고 그 철학책을 이제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혼자서 그렇죠. 한번 네. 그걸 해결하려고 네, 그렇게 철학책을 뒤지고 보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접한 게 이제 그 어디예요? 저 북악산 네. 그 뒤쪽에 가면은 기도원이 많았거든요. 네. 어느 전사님을 통해서 거길 가보니까 거긴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그냥 막 그 집회를 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또 뭐냐면은 거기 민족재단, 통일재단 그런 데 그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네. 눈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기 다들 자고 있는데 저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나는 뭐를 여기 올라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뭔가 나한테도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냐. 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뭘 봤대 그러고 뭐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한 7년을 그렇게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그런 시대를 가지고 왜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의 그 폴 캔이 왜 질문 없는 사회다라는 그쵸. 이런 대담을 그 글에도 이제 그쵸. 칼럼에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네. 그분의 그 대담하는 거를 봤어요. 네. 제가 보면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계속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네. 모르면 모른다. 왜 네. 이렇게 돼 있느냐? 네. 주님 이거는 엄폐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데 네. 그분이 딱 질문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그게 저한테는 딱 오는 게 질문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거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질문인데 어떤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닌데 왜 이것을 이렇게 덮어놓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공감을 그럼요. 위로를 받으시고 그렇죠. 격려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네. 보통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질문들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가 우리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네. 교회를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서 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를 고민해보고 네. 하는 그러한 연습들이 필요한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그러니까요. 던졌을 때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러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지금도 질문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께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귀한 목사님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런데 혹시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네. 이제 집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수련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찾아다니고 그 교회에서 하는 무슨 그 집회 있지 않습니까? 뭐 수련회. 그냥 수련회 그렇게 따라다녔거든요. 뭔가를 찾으려고. 그럼 그냥 가서 막 한번 그냥 막 이렇게 빠져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냥 또 텅 비고 그래서 도무지 이거는 도무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놓고 주님 이거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이러고 못 삽니다. 여기서 찾아지지 않으면 저는 접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갔어요.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동훈 목사님을 뵀어요. 그 이분이 거기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저에게는 그때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이 내용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구나. 성경을 보는 관점을 거기서 그렇죠. 발견하셨나 봐요. 이렇게 보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니까 제가 보통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대부분이 다 우물쭈물하죠. 그것 때문에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다가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경에 근거한 어떤 구원관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의 그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왔느냐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인이로구나. 확신은 나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확인은 팩트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나는 확인을 한 거였거든요. 그때. 그러고서부터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 제 1단계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확신이잖아요. 확신은. 그렇죠.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너 확신이 있어? 그렇죠. 이것만 물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렇죠. 확인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네. 너무 정말 와닿아요. 그래서 그 확인한 거는 네.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상관이 없는 없어요. 그냥 성경이 팩트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팩트인 거죠. 그렇죠. 예. 아 목사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네. 저희들에게 이제 뭐냐면 저기 PBS 개인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한 달 동안 네, 공부를 가르쳐주는.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복학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네. 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1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8시간을 하루 잡아가지고 토요일 날 잡아가지고 예. 계속 관찰, 해석, 네. 적용해가면서 성경 공부를 혼자서 했어요. 그렇게 한 게 지금 이제 제가 그 81년부터 했으니까는요. 지금도 계속 그 계속해서 방법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계시는 방법을 벗어났죠. 네, 옛날에 네. 그 프레임 속에 있다가. 맞아요. 이제 왜 도가 예.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성숙해지면 이제 프레임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네. 뭐 8시간 걸릴 게 네. 지금은 이제 뭐 1시간 정도 걸린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축적이 된 거죠. 네, 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렇게 가져가겠어요. 목사님을 네. 그렇게 인도해 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그 성경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구나라는 네. 게 결국에는 목사님을 선교사님으로 네, 하나님이 네. 인도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됐죠. 싶어요. 결국은요. 왜냐하면은 네. 성경을 저에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 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그 만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성경 번역 선교에서 소개하는 그 성경 번역을 보니까 네. 성경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이 여기 있는데 저들은 이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 사실은 그때가 이제 저는 이제 대학 4학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그 저기 대학원으로 네. 이제 그 어플라이를 다 해놓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버렸어요. 성령님께서 네. 그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그냥 가셨어요. 선교사로 이제 헌신해서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선교사 훈련을 이제 받고 네. 80년, 81년 그다음에 82년에 이제 여기 달라스에 저 밑에 그 하기 성경 서머 인스티튜트 오브 링귀스틱스라고 하는 위클리프의 훈련 기관이 있어요. 네네. 덩크부 쪽에. 예. 거기에서 82년 8월서부터 와서 네. 84년 12월까지 거기서 이제 성경 번역 훈련을 받았죠. 네.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또 뭐냐면 성경을 이제 전에는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봤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청크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뭐라 그러냐면 그 텍스트 링귀스틱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전에는 센텐스 네네. 레벨인데 이제는 에피소드를 보고 더 큰 책으로 보고 네네. 이제 그렇게 그 안에서 문맥을 찾아가는 그 이제 훈련을 이제 받게 됐죠. 거기서 하셨군요. 잠깐만 댓글 한번 서성 목사님께서요. 목사님 뵙고 싶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고 또 유차님께서 네. 안지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셔요.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답을 찾으려 할 텐데 비판으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도 네, 사회도 그렇죠. 이렇게 그냥 또 아주 정확한 지적이 그렇죠? 그렇죠. 예, 질문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비판으로 받으면 대답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공격이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이제 그런 변화된 사회, 변화된 그렇죠. 교회가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셔야겠죠. 그리고 목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 저도 이제 뭐냐면 질문을 던지라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찾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좋을 하겠다. 것 이렇게 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저 위에다 놓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무 선교사님 목사님 다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 얘기를 하니까 네. 성경 번역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이제 딱 알았어요. 저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사역 잠깐과 함께 가장 감명 깊었던 일이죠. 네. 성경 번역과 동시에 그 미 전도 지역은 바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걸려요. 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가 갔던 지역은 완전 100% 카톨릭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말이 카톨릭이지 완전히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 토속 신앙하고 네, 섞여 네. 있는 그런. 네. 가서 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게 보이질 않았어요. 캐톨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거기에 어떤 형식만 있었지. 근데 캐톨릭은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읽는데도 읽어요. 예, 읽는데도. 읽는데도 그래요. 근데 이제 네네. 그게 우리 저기 개신교도요 읽고선 딴 소리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네, 그래서 시간. 처음에는 거기 캐톨릭이라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네.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그것이 이들을 뭐 개신교냐 무슨 뭐 어떤 교단이냐 그게 아니라. 카톨릭이냐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면 되는 거구나. 그 교단이라는 것은 무슨 옷이죠. 옷. 네.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무슨 교단이냐 뭐냐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좀 가지고 고민을 해봤죠. 네, 네. 근데 그때의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됐어요. 네. 뭐 이 얘기를 네. 해도 괜찮습니까? 네, 네, 네. 보통 이제 성경 번역 선교하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에다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번역은 이것은 고울이 아니라 저한테는 툴이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그쵸. 거네요. 성경 번역을 통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번역이 아니었으면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네. 근데 가서 그들하고 같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니? 네. 이렇게 해서 그들하고 같이 공용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네. 이제 성경을 같이 나누다가 네. 이들이 결정한 게 이래서 우리말 성경이 필요하겠구나. 우리 부족어 성경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네. 하는 그 동기가 유발이 됐어요. 네. 그렇게 돼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그 성경 번역에 자기 부족말로 된 성경 번역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죠. 참 신기한 게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연구하다가 처음에 제가 들어갔었을 때 네, 그들은 네. 제가 물지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선교사 오면은 네, 뭐 있잖아요. 예. 그들도 제가 가니까 돈 줄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다른 걸 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왔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도와주겠다고 막 그러더니만. 네, 네. 그래서 저는 성경 그들 부족어를 이제 배우는 거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어요. 첫날 서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는 이제 부족어로 공용어로 하다가 거기서 단어 하나 배우고 또 문장 하나 배우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친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그거 써먹으면서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래서 4번을 반복해 가면서 이제 그거를 연습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언어를 배워갔죠. 이제 선교사님은 그 언어를 배우지만 그들은 또 성경을 그렇죠. 배워가면서 그렇게- 그들이 필요성을 느낀 그렇죠. 거잖아요. 그들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다가 한 사람씩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네. 이제 무당 출신이었던 친구. 진짜. 그 친구가 이제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거기서 그 문자 교육반 그거를 계속 운영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제 그랬던 친구인데 지난 몇 주 전에 네. 주님께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막 펑펑 울고
저기 아저씨로 가족으로 지냈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목회하면서 이제 여기 온 지가 벌써 이제 제가 2002년에 왔으니까 네네. 그들을 떠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살아내느라고 그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지 못했던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가 없는 20년 동안 그 사역을 크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들. 그 목사님이 떠나셨어도 예. 그들은 계속 그 일을 일을 계속 하고 해왔어요. 있었네요. 그 예. 지역이 파푸아니기니의 네, 과트계 부족이었어요. 네. 아, 지금 차성훈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네. 귀한 사역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셨고요. 지금도 오지에서 사역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도 중보하며 응원합니다. 임마누엘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떠나셨지만 거기에 남겨둔 네. 그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그렇죠. 제가 감당하고 16년 거기 있어요. 있었거든요. 네. 16년 거기 있었는데 딱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친구들 6명. 6명. 예, 아, 예, 6명. 그 6명이 지금 네. 그 사역들을 쭉 다 감당해 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4명이 그 주변 부족 마을로 들어가서 또, 자기들이 제가 했던 것처럼 또 성경 번역을 또 하고 있어요. 목사님 진짜 성공하신 게 우린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지금 6명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형제들이 지금 이제 네. 지금 사역들을 감당하고 네. 있고요. 아니 그런데 네.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여기 달라스에 오셔서 또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평신도로 그 선교사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게 되고 네. 또 방문하게 되고 근데 참 좋으신 목사님들도 많았지만 네. 또 참 속이 상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았어요. 네. 그리고 교회들을 이제 방문해 가보면서도 그렇고 네. 이제 뭐 이거는 우스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선교사로 가서 방문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은 선교를 해야지 교회에 우환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선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예, 뭐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예, 너무 그것이 그렇죠. 선교의 그 참 그 뭐랄까요 안 좋은 아니죠. 부분이죠. 예. 예. 근데 옛날에는 또 많이들 그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목사 안 된다 그랬는데 네. 제가 선교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번째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선교지에서 만났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렇게 알고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안에 저기 하나님에 대한 그 저기 신뢰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도 많이 했냐면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줘. 그리고 제 친구 선교사하고 같이 농담으로 했던 얘기가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산삼 먹냐. 저만 도라지 먹고 주변에 네. 있는 사람들은 다 산삼 산삼이에요? 먹는 것처럼 먹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저로 하여금 또 한 가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깨닫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너무 네. 재밌고 좋았어요. 네. 그리고 참 좋은 것들을 깨닫고 귀했고 감격했는데 사실은 그거 깨닫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순종하는데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다시 돌아오는 거. 네, 네.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거 성경 이렇게 읽으면 뭐해? 내가 성경 이렇게 연구하면 뭐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저 스스로를 위해서는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 형제들을 가르칠 때는 아주 연락에 잘 가르치면서 네, 네. 저 스스로를 위해서는 안 읽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우리 많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들이 설교하기 있죠. 위해서 성경 그렇죠. 연구에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성경을 먹지는 그렇죠. 않는. 그러니까 거. 내가 지금 설교할 본문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서 그걸 선교지에서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참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텀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그 마을에 영적인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는 맨날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 왜 믿음이 그 모양이야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뭐라고 그래도 구박을 줬던 우리 집사람이 더 믿음이 단단하게 서가지고 그때 저를 탁 놓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내적 치유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슨 어떤 그런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아니라 다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제 막 따졌죠. 따졌는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목사님 제가 서신서를 설교를 못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신서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근데 다 안 되는 걸 하래. 그래서 제가 있죠. 그거를 손을 못 댔었어요. 못 대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공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소위 말하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나 같은 사람들이 꽤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나도 몰랐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겠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에 막 이게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제 표현으로는 그거예요. 근데 파이프라인에 그냥 많은 찌꺼기들이 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목회는 이거를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해서 청소해줘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로구나. 그러고 나니까 목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그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워낙 좀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날카로운 사람은 품지를 못해요. 사람을.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제가 이 마음은 들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랬더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생각들은 뭐냐면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나를 순종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또 7년. 그랬는데 결국은 헌신을 했죠. 그러고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이제 아까 제 멘토가 되시는 이제 이동호 목사님한테 여쭙고 주변에 여쭤봤더니만 나가서 해라. 그래서 사우스 웨스턴으로 오게 된 거예요. 다나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있다가 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저를 붙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2004년에 개척을 했어요. 지금 나눔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와, 지금 제가 아까는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하셨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막 부담스러워했던 순종 이런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푸셨어요. 그게 풀린 걸 이제 지금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드려야 되려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어떤가요?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성경 번역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성경이 널려 있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시던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교회 개척을 시작했었을 때 이제 같이 하자고 했던 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들어가 보니까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본 거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고정관념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죄송합니다. 읽어도 그냥 이거 아는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는 건 더 쉽게 넘어가요. 쭉쭉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다시 깊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많은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던졌던 거는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설교 시간에서도 계속 제가 했던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그거를 던지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성경 공부 하고 예배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 모임 이게 세 개가 이제 가장 핵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막 교회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모든 교회들이 이제 그걸 얼마만큼 이제 가지고 가느냐가 이제 참 핵심 이제 중요한데 뭐 등간에 지금까지 같이 그러면서 씨름을 해왔거든요. 근데 혹시 목사님은 성경 번역 선교사로 계시다가 성경 안 읽는 성도들 보면 더 화가 나시진 않나요? 화가 안 난다기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 좀 달라스에 처음에 왔었을 때에 82년에 왔었을 때 교회가 24개였어요. 근데 2년 반 만에 떠날 때 40 몇 개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교회들이 그냥 갈라지고 그 다음에 닫혔다 열렸다 막 이러면서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이럴까? 보니까는 결국은 한국교회에서부터 말씀을 제대로 말씀 중심 그러는데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알아서도 그것대로 순종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삶. 말씀과 삶.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결국 본문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선교지에서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세우면서도 교회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것 빼면 내가 아닌 게 뭘까? 생각했더니만 바이블 앤 라이프 말씀과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괜찮은 삶을 사느냐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은혜죠. 우리가 그냥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방향을 정해주고 가는 데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제림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은혜를 알면 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를 안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진리잖아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제가 보면은 성경도 안 읽는다고 그러지만 안 읽기 때문에 더더구나 모르고 그 다음에 읽어도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어떤 뭐랄까요 압박감으로만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냥 그 죄책감 속에 휘말리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을 눈치 보게 되고 하나님 안 그러시는데 그렇죠. 괜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제가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지난 16년 동안 계속 주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저기 순종하는 겁니까? 어떤 지시를 내려주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도 막 질문하시면서 그랬는데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서야 그게 뭐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특별한 지시를 내리거나 그게 아니라 저의 일상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목회 현장에서 사역의
그 밑거름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10년이 되고 나서야.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어떤 하나님 성령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그렇죠. 저도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죠. 네. 저도 한 인간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교회 우리 집안 식구들 문제도 있고 이제 뭐 다 여러 가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거기를 통과해 가는가 이것이 또 제 말씀 나눔에서 또 그냥 드러나면 되는 거고 그것이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대로 또 다가오면 그게 목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갔죠? 그래서 지금 안지영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네요. 말씀을 듣는 내내 깊은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시네요. 이미경 권사님이 시카고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해주셨고 또 성우 박님께서 오랜 풍파를 거쳐 오셨을 텐데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주시면 더욱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참 시간이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요. 목사님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고. 결국은 말씀과 삶입니다. 말씀과 삶. 우리 말씀 여러분들 또 아까 보니까는 통독을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읽어가시고 또 질문이 생길 때 덮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 이거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시면 정직한 질문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제가 지금 나눔교회가 지금 어디 있죠? 조실레인. 지금 캐롤턴에 있어요. 캐롤턴 저기 어디죠? 조실레인 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캐슬힐 들어가는 거기 미국 교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저희 교회가 지금 15년째 거기 미국 교회 빌려서 쓰고 있어요. 쓰고 계신데 아주 정말 달라스에서 건강하게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고 또 하려고 그러는 하고 있는데 방문하셔서 또 같이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또 성경 지금 읽기 하고 계신 거 한번 또 찾아뵙고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이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화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